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강해를 시작한 지 벌써 한 1년 8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도 제 신앙을 다시 정립하는 시간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컸던 것은 제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라는 단순한 이해를 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복음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모두 계속해서 주님의 마음을 더 닮아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는 시간 되길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독일의 신학자였던 본 회퍼라는 분이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시작은 말 구유였으며 그 끝은 십자가였다. 영어로는 Christ's life started in manger and his life ended at the cross.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이 굉장히 와닿았던 이유가 있는데요. 최근 남침내 신학교의 짐 해밀턴이라는 교수님이 이런 아리클을 쓰셨습니다. 현재 기독교 안에 가장 큰 위험이 뭐냐면 목사들이 전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전하는 말씀과 삶이 마치 기독교를 self-help therapy, 그러니까 마치 내 삶에 도움을 주는 뭔가 심리치료같이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더 행복한 결혼 방법,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하면 인생에 더 좋은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인생을 잘 사는 심리치료처럼 테라피처럼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죄인들을 회개케 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십자가의 복음의 정신이 빠진 십자가의 길을 목회자들이 만들고 있다는 것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제가 이 교수님의 기사가 특별히 와닿았던 이유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살 수 있을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고난의 길, 그리고 오래 참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한 성도로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십자가의 길은 어떠한가?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길을 대비해야 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이 세 가지 의미로 제가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거짓된 인간이 만들어낸 거짓된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은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 거부가 따르는 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6절, 17절을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끌려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곳은 이 헤롯 궁전 내부에 있는 총독의 헤드쿼터, 총독의 본부입니다. 또 로마 총독의 관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 보니까 오늘 이곳에 온 군대를 모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 그 로마 군병들이 600명에서 1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끌고 와서 헤롯 궁전 내부의 총독 관저에 세워놓고 1000명이나 되는 군병들이 지금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씌어 엮었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자색 옷이랑 가시면류관은 당시에 로마 황제가 입었던, 로마 왕이 입었던 옷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종의 왜 이런 짓을 벌이고 있냐면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면 내가 너 제대로 한번 왕 대접해 줄게. 이러면서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며 왕을 패러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19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자인 예수님께서 마땅히 존경과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대나무 지팡이로 만든 그 갈대를 가지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예수님의 머리를 치는 이런 모욕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이런 현장 속에서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욕을 당했구나 라고 그냥 쉽게 지나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조롱과 모욕을 당하는 이 모든 여정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미 앞서서 제자들에게 예언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구나 하고 예수님을 가엾게 여기고 슬프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를 발견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십자가의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길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세상 속에서 갖은 조롱과 모욕을 당하는 인간의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것이 성도의 삶과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어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죠. 믿으시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고 짓밟는 자리에 서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면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믿음으로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과 적대시하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트럼프 편에 있던 그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D. 반스와 또 민주당 부통령으로 있는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가 같이 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두 후보가 연설을 하는데 갑자기 한 청년이 연설을 하는데 외치는 거예요. Jesus is King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외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공화당에 있던 그 J.D. 반스 후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You are right 그래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하고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다시 연설을 해요. 근데 그 똑같은 발언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를 민주당 해리스 후보가 얘기하는데 똑같이 얘기했어요. Jesus is King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해리스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You don't belong here 이렇게 얘기를 해요. You are in the wrong rally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당신은 지금 잘못된 모임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말로 이미 이 모임에는 예수님이 왕이 아니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 당신이 크리스찬으로서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모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가 진짜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가치관에 순종하기 위해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과 반드시 충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부분이죠.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나요? 영어로 되어 있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때로는 내 믿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 유익을 얻기보다는 사실 손해를 보는 일이 더 많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이 조롱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삶에 어떻게 하면 좀 와닿게 생각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성경에서 계시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맞나? 아니면 혹시나 나는 고난이 전혀 따르지 않는 나의 인생을 셀프-헬프 도와주는 인생 코치인 예수님을 원하지 않는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세상 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것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거짓 복음에 혹시나 내가 귀를 기울이며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가? 거짓 복음을 잘 분별하여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것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복음 제시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인임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당신이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영접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기도를 따라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값싼 싸구려 구원으로 제시하고 나니까 막상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나서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난 후에 고난이 오고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면 시험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제시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제시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님이 되게 하셨다. 너의 주인의 자리를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믿는 것처럼 지옥 가는 것이 너무 무서워서 천국 가고 싶어요. 사인업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가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 유대인들이 있죠? 유대인들의 가족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요, 당신이 가족에서 쫓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세례를 받기 원하시면 나오십시오.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 정확한 결단을 하셨다면 여러분 나와서 침례를 받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 믿고 진정으로 회심한 자, 거짓된 복음으로 위로받고 셀프-헬프 테라피로 복음이라고 생각하면서 회심한 자의 삶의 열매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수많이 존재하는 그 거짓된 복음을 잘 분별하고 우리가 사는 삶에는 내 믿음 때문에 반드시 세상과 부딪히는 일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 사도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거짓 위로를 붙들지 말라고 미리 방지해 줬어요. 요한일서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Don't be surprised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소수가 될 때 놀라지 말라 그런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우리 사랑하는 큰빛제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우리가 즐거울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 믿고 자연적인 축복을 받아서도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선택함으로 세상의 조롱을 받고 비웃음을 받는 것 때문에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는 그것이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하는 자녀들에게, 세상의 유익을 내려놓고 믿음의 길로 가는 자녀들에게 너가 정말 진정한 복받은 자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1세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는 세상 유익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선택할 수 있을 때 내가 정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구나, 이게 정말 진정한 복이구나 람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억지로 지는 십자가의 길도 축복의 길임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한 후에 다시 그 자색 옷을 벗기고
이제 십자가를 지게 하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올라가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미 진액이 빠질 정도로 처참하게 맞았고 채찍질을 당했기 때문에 보통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사형수들은 성인 몸무게에 해당하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보통 자기가 지고 올라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힘이 없고 지금 너무나 탕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혼자서 십자가를 지고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로마 군병들이 한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거 도와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마가가 그 한 사람을 여기서 소개하죠.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으니라. 마가가 여기서 여러분 잘 보면요, 단순하게 어떤 지나가는 행인이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것을 도와줬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지금 이 사람의 이름과 가족사를 아주 자세히 소개하고 있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소개하죠. 구레네는 지금 현재의 리비아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해안에 있는 도시가 구레네였어요. 그리고 시몬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식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서 아마 유대인으로 개종한 흑인계 이방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마침 6월절 명절이다 싶어서 이 구레네 시몬이 예루살렘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에 계속 누가 소리를 지르는데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로마 군인이 억지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는 거예요. 당시의 로마 노동법에 의하면 로마 군인들이 어느 정도 시키는 그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오리든 심리든 십자가를 지고 도와줬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구레네 사람 그 시몬의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지나가다 똥을 밟았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내가 왜 무슨 죄를 졌길래 이 사형수의 십자가를 같이 끌고 가야 하나 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21절 다시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누구도 소개하죠? 아들들도 소개해요. 이 아들들의 이름이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마가가 자기와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열거한 거예요. 근데 이 이름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문안 인사를 보낼 때 이 이름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자, 로마서 16장 13절 보세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러니까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자신과 함께 동역한 감사한 자들에게 인사를 하죠. 거기에 지금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인 루포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구원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루포의 어머니는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다. 이 말은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과 복음 사역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된 동역자였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자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됐는데 나중에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온 가정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구레네 시몬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고 있어요. 억울해하면서 자기는 가고 있는데 처참하게 맞아서 함몰된 저 예수라는 사람 도대체 누구지라고 쳐다보는데 사형수의 모습으로 억울해하는 모습이 아니라 뭔가 굉장히 안도하는 평안한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식의 환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같이 갔는데 이상한 광경까지 목격을 하죠. 23절에 보니까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몰약을 탄 포도주는 보통 고통을 완화하는 마취제 역할을 하죠. 그런데 당시의 유대 여인들이 생명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사형수들에게 이 몰약을 제공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거부했죠. 왜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조금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인류를 향한 고통을 덜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내가 온전히 감당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아마 이런 대화 가운데 예수님의 표정 가운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억지로 지게 된 십자가였지만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 큰 영적인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억지로 뭔가 해야 될 것이 많아요. 사실 신앙생활뿐만이 아니에요. 인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원해서 하는 일들이 사실 얼마나 있습니까? 하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더 많죠. 여러분 직장만 생각해 보세요. 누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주여 오늘도 저에게 해피 블레스 먼데이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 저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를 통해 저의 인격을 다듬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동을 드립니다. 누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그분에게 좀 배우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억지로 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은혜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 자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억지로 지는 그 모든 십자가 봉사와 헌신까지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으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번영신학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지는 십자가는 하나님 반드시 보상하세요. 믿음으로 나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억지로 진 십자가도 반드시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거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호흡 있을 때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지금 질 수 있는 십자가 나중에 지겠다고 미루지 마시고 조금 힘들다고 십자가 내려놓지 마시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지고 가셔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구레네 시몬과 같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복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의 길은 자신을 내어줄 때 남을 살리는 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제3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좌우에는 강도 둘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죠. 자, 근데 29절을 보면 어떤 모욕을 당하시는지 보세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이제 머리를 흔들었다는 것은 그 당시 가장 인간에게 모욕을 주는 행위죠.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잘 보세요.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여러분 이게 짧은 말씀인데 이게 세상의 속삭임이에요. 네가 너를 스스로 구원하라. 우리가 매일매일 세상의 메시지 가운데 듣는 소리예요. 네가 너 자신을 구원하라. 십자가가 웬 말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네 자신을 맡기는 말이 웬 말이냐? 너가 네 자신을 구원해라. 네 능력을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네가 네 자신을 증명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워렌 워스비라는 성경학자가 네가 너를 구원하라라는 이 말씀을 다양한 각도로 해석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실 때 세 가지 유혹을 했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 능력을 보여줘라는 거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받들어 줄 것이다. 네 능력을 보여줘라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 그럼 이거 다 주겠다. 네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 모든 유혹의 핵심이 무엇이냐? Serve yourself. 네 자신을 섬기라라는 유혹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마태복음 16장에서 사탄의 생각이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고난의 십자가만은 절대 지지 마셔야 합니다.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죠. 사탄이 유혹하여 베드로가 주님에게 말씀한 그 유혹은 뭐였습니까? 네 자신을 불쌍히 여겨라. Pity yourself. 자기 연민을 가지고 살아라. 피해자 놀이를 해라. 넌 네가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그렇게 또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의 친척들은 요한복음 7장에서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Show yourself. 너가 누구인지 보여줘라. 마지막으로 바로 전에 본문에 빌라도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말고 네 권리를 디펜드하라.
Defend yourself. 너를 보호하라. 왜 거짓말로 고발하는데 아무 말도 없느냐? 모든 이 사탄의 유혹, 세상이 말하는 스스로 구원하라라는 이 말을 요약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굉장히 쉬운 말이에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네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거짓된 유혹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No, I give myself. 나는 나를 내어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요,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삶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 때 오히려 내가 살고 나를 다른 사람까지 살리는 것을 경험하는 신비한 삶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복음이 또 제시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단순히 이 땅에서 7, 80년, 100년 잠깐 잘 살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이미 온전히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은 자기중심적 삶, 이기주의적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 삶, 그리고 이타주의적 삶으로 변화된 삶임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역설적인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신기한 점이 또 나와요. 마지막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잘 보세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무능력을 조롱하려고 이렇게 얘기한 건데 정확한 진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정확하게 십자가의 정신을 얘기한 거죠. 맞죠? 자기가 죽음으로 남을 살리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죠. 거기다가 더 신기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조롱은 하는데 정작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였다고 자신들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가 남은 구원하였다라고 조롱한다고 내뱉은 말이 자신들도 모르게 진리를 얘기한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계속 강해지라고 말하고 강해 보이는 것이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정반대, 내가 죽을 때 주님이 나타나는 삶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을 한 사도 바울의 배경이 뭐냐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에 한 말이 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서 그것으로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삶이라는 거죠.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세상 방식은 뭐예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너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줘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라. 십자가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는 영적으로 힘이 센 자겠죠. 믿음이 강한 자겠죠, 말 그대로. 근데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의 연약함을 담당하라는 이 담당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어로 바스타조라는 말인데 들다, 짊어지다, 옮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짐을 때로는 내가 들어주기도 하고, 또 그 믿음이 연약한 자가 너무나 연약하면 내가 직접 옮겨주기도 하고, 그리고 믿음의 연약한 자의 짐을 함께 짊어주라는 거예요. 마치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들것을 실어다가 예수님 앞에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우리의 힘을 자랑하고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인도할 수 있을까? 그 십자가의 정신을 구현하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십자가의 정신 구현하는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강하다고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강해서 약한 자의 짐을 온전히 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이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정말 신앙생활 허투루 했구나 회개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신앙이라는 이름의 미명하에 사실 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제가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더 많이 봤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앙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기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똑같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신앙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앙인들의 삶이 마지막 32절에 드러나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보여달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뭔가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자들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요나의 표적을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랬죠. 요나의 표적이 무슨 표적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회개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진짜 기적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외에는 보여줄 기적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짜 기적은 너가 그 십자가의 죽음에 함께 넘겨지고 네가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러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그래요.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나를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있는 이 삶이 여러분이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시는 삶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숨막히는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좀 지으면서 나아가야 할까요? 이 예수님이 조롱받는 과정에서 우리는 인간의 아주 악함과 잔인함을 보게 되고,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어린 양으로 넘겨주신 이 창조주이자 구원자임을 경배하지 않고 조롱하는 세상 속에 있는 모든 인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잘 보세요, 여러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정작 있어야 할 자리에는 없고 예수님에게서 도망가 버린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십거리의 대상을 삼고 조롱하는 악한 인류의 모습.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육체적으로 언어적으로 폭력을 일삼는 로마 군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굉장히 자부하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에게 조롱하며 표적을 구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 십자가의 현장의 자리에는 없었지만 한때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렸던 우리 모두들, 이 십자가의 길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죄악을 보여주시고 폭로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그 십자가 없이는 아무 어떤 인간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류의 죄악을 정죄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대신 받으신 구원자임을 우리에게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약속하죠.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조롱과 모욕은 저와 여러분이 사실 죄 때문에 수치심과 영원한 부끄러움을 받아야 할 그 모든 심판을 주님께서 온전히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장 온전히 사랑받는 존재로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주님이 이 십자가 여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지으면 오히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만 더 붙들 수 있는 존재이고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 조롱을 받을 때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임을 확신케 하는 능력이고 십자가의 길을 홀로 쓸쓸히 걸어가라라고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에 붙들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이번 한 주도 그 사랑에 붙들려서 좁은 문, 좁은 길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